하나님의 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 2서 1장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시다.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단은 집에 들이도 말라고 하셨는데 또 인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무엇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하셨는지 오늘도 그 진리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성경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 대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이로부터는 그 계시를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사로 이 말씀들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연약한 자들이 주 앞에 서싸우니 이 시간도 주의 강한 팔로서 우리를 붙잡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셔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일컬어서 거룩이다. 거룩. 그 거룩이다 이야기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룩성. 그 거룩의 반대가 비거룩인데 그 비거룩을 우리가 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나타난 그 비거룩의 모습이 불순종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불순종의 모습. 그럼 죄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다. 그걸 좀 확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믿으라 하고 하는 자는 믿지 않는 것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에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다가 영을 하나 내렸는데 포고령을 하나 내렸는데 하나님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입맞추지 않는 자는 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뭐 여기에 우리 사정 안 하면 안 됩니까? 이런 거 소용이 없다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 영을 내려놨는데 누구든지 내 아들 믿어. 내 아들 믿는 자를 의롭다 하고 내 아들 거부하는 자는 무조건 내가 진노할 거야. 왜?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죽은 세상에다 주신 복이에요. 복.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쫓겨나서 살아가는 이 동네는 죄악된 세상인데 이 자체는 희망이 없어요. 스스로 살 수 있는 길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 던져준 거예요. 그게 곧 뭐냐? 하나님 아들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여기에는 우리가 내가 믿어도 됩니까? 안 믿어도 됩니까? 그런 것이 통용되지를 않는다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줄을 줬는데 그거 안 잡고는 갖가지 방법 얘기할 것 같으면은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아줄을 하나 내려놨는데 그 동아줄을 잡고 올라오라는 거예요. 동아줄을 잡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꼭 그걸 잡아야 됩니까? 다른 거 잡으면 안 됩니까? 말이 많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이야기 불순종이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것들을 그걸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손해를 본다든가 우리에게 어렵다든가 감수해야 되는 것이죠. 어렵다고 안 하고 손해본다고 안 하고
예수님께서 왕의 아들의 천국을 이야기를 할 때,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야기를 했을 때에 우리 인간적 입장에서, 그 백성들 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이 들겠지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모르면은 제3자들이 봤을 때 무슨 왕이, 그런 왕이 있냐. 자기 아들의 혼인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무조건 죽이는 그런 왕이, 그 무자비한 왕이 그것이 무슨 왕이냐.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은 뭐냐면 백성들의 모든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외부로부터 모든 강도를 지켜주고 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그게 왕이 그 사람들에게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은 왕이 잔인하다, 어떻게 안 오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왕이, 우리 목숨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런 것을 알 것 같으면 자기 사정은 왕의 명령에 뒤로 가야지. 자기 사정이 왕의 명을 앞서면 안 되죠. 그래서 그걸 예수님께서 그걸 천국으로 비유를 했다니까, 말씀을 하셨다니까. 그럼 그 왕은 당연히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죽었던 너희들을 내 아들을 통해서 살려냈으니까 내 아들의 혼인잔치 이거 가지고 너희들에게 기쁜 게 어디 있겠느냐. 너희들이 내 아들을 통하여서 살아났을 것 같으면 내 아들의 혼인잔치 같이 더 이상 더 급하고 더 좋은 일이 어디 있냐.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좋은 일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우리 생각이 참 개입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개입되는 거예요. 꼭 그래야만 됩니까? 흔히 이제 군대에서 그냥 하라면 하라고 그러잖아요. 그걸 속된 얘기로 뭘 한다? 그냥 말을 안 할게. 속된 얘기 하라면 해야지. 뭐 말이 많냐고, 말이 많냐고. 군대에서는 내 생각이랑 통하지 않아요. 그냥 상명하복이라. 그게 규율이니까 군율이고. 군율을 어기면 뭐 하냐. 죄를 받아야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은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옮겨졌는데, 그걸 다른 말로 비거룩한 곳에서 거룩의 세계로 옮겨졌다는 얘기예요. 거룩의 세계. 우리가 거룩한 자라는 얘기가 아니고 거룩의 세계로 옮겨놨어요. 옮겨놔 놓고 이제 이 비거룩의 세계와 거룩의 세계는 살아가는 원리가 달라요.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다르다니까. 그게 비거룩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주체가 돼가지고 자기가 주인으로 살았는데, 거룩의 세계는 나라는 주인 없어요. 난 존재 자체가 없어요. 왜? 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거는 우리는 뭐냐? 하나님 앞에 우리 존재라는 건 의미가 없어. 왜? 사왔기 때문에, 값으로 사온 종이기 때문에. 종은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라야 돼. 예수님께서 무익한 종의 비유를 들잖아요. 하루 종일 일하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잠자고 있는데 주인이 새벽에 왔다. 그럼 그 종이 너무 피곤해서 잠자는데 주인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러면 해고당하는 것이지. 그럼 무익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인이 언제 올 줄 모르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오면 발 씻겨야 되고 밥상 차려야 되고 하는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졸립더라도 그 준비를 하고 졸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밤 2경이든 3경이든 새벽녘이든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게 마치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허리에 띠를 띠고서 주님 이제 언제 올지 모르는 그 주님을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그 주인이 새벽에 와가지고서 종이 발을 씻기고 밥상을 차려줬다 해서 잘했다고 고맙다고 살해하겠느냐 그러잖아요. 살해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건 당연한 것이니까. 그게 종이니까. 종 입장에서는 되게 불합리하겠죠. 하루 종일 일했는데 자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건 종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종에게는 그런 게 없어요. 성경은 왜 그런 식으로 성도의 구원을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였어요. 그 주인 입장,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아들의 목숨이 중요하겠어요? 아들의 목숨이 중요하죠. 우리야 그냥 바퀴벌레 같이 죽어도 아무 가치 없는 거예요, 그냥. 근데 바퀴벌레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이 죽었다 할 것 같으면은
최소한도 바퀴벌레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이 됐을 것 같으면은 뭘 생각했느냐? 내가 어떻게 바퀴벌레에서 사람이 됐을까? 그럼 나로 사람 만들게 해준 그 원인은 대해서 잊지 말아야죠. 그 원인이 그 뭐냐? 아들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가 많이 일어났는데 그들이 어떤 놈이냐?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이 이것이 왜 그래 중요하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했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예수님이 담당해 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뭐냐? 구속을 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게 됐어요. 죄사함을 받게 됐단 말이죠. 그럼 내가 죄사함을 받는 그 일에 있어서 예수님의 죽음은 필수적인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거를 이거를 우리는 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의 교회의 타락은 뭐냐? 교회에서 예수를 안 가르쳐요. 예수님에 대해서 안 가르쳐요. 예수는 그냥 지나가다가 이때 한 번씩 하는 이야기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충성해서 교회를 잘 키우느냐. 관심사가 좀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교회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그 아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들에게. 그러니까 교회의 존재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는 데 그 존재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아들을 증거하지 않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 군상들이 모인 곳이지. 그 아무 쓰잘데기 없다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교회에 들어오면은 교인들에게 성경을 가르쳐야 되거든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응?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나, 이런 걸 주구장창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안 가르쳐. 그냥 와가지고서 그래서 교회 일을 가르치고 있어. 이래 일을 가르치고 있어. 그 교회인들이 성경을 몰라. 누가 얘기할 것 같으면 이 성경은 마치 신학교나 목사들만 전유물이 돼버리고, 그럼 개토릭이 돼버리죠. 중세시대 개토릭이 성경만 가지고 있었기에 성경 가지고, 그냥 군중들은 몰라요. 하나도 몰라요. 그냥 신부가 읽어주는 대로 끄떡 하면 돼. 자기가 성경을 모르니까. 종교개혁이 뭐냐? 신부들이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을 백성들에게 돌려준 거예요. 이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라니까. 구약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하나님의 정한 사람을 통해서 만나게 되어 있어요. 모든 이게 구약이라고 해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나게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이란 말이죠. 신약은 뭐냐? 시간과 공간을 벗어났단 말이죠.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자 보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게 될 것 같으면은 그때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된다. 이제 그리심산도 필요 없고 저 예루살렘도 필요 없다. 그런데 장소적인 개념은 필요 없으니까 이제 네 안에 성전이 이루어질 것 같으면은 그때는 하나님을 어느 곳에서도 무시로 만나게 된다.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뭐냐? 성전 전유물로 있던 구약의 그 신앙을 성도들 속으로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이건 다시 말해가지고서 성전 속에 가두어있던 하나님을 신약은 뭐냐? 우리 속으로 집어넣어 준 거예요. 이게 마치 캐토릭 신부들이 성경을 전유물처럼 여기던 것들을 종교개혁을 통해 가지고 백성들한테 성경을 준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성경을 받은 것은 우리 안에 지금 누구를 받은 것이냐? 예수를 받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받은 거. 그럼 교회인들이 또 교회에 들어올 것 같으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자들이고, 예수님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우시고, 어떻게 일을 할 수 있는가, 이걸 가르쳐야 되는데, 이거는 가르치지 않고, 그냥 뭐 전도하고, 뭐 하고, 열심히 내고, 이런 것만 가르친단 말이죠. 이 교회 비즈니스만 자꾸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말씀에 대한 이것이 없으니까 이단들이 파고드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래서 성경을 가지고서 성경 공부 좀 해보실래요? 그럼 성경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교회에서 성경 자기들이 이걸 만족을 느끼지 못하니까 도를 아십니까? 지나갈 것 같으면 나 알고 싶은데요. 그럼 따라오세요 해가지고. 그래서 도를 가르치는 데로 가잖아. 그런 도를 가르치는 데 가면 거기 100% 이다이라니까, 거기가. 그렇게 해서 가가지고서 뭐하냐?
이상한 예수를 만나잖아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말씀에 대해서는 파삭해요. 그런데 달라서 그렇지. 여러분들 신천지나 어디 이단 뭐 이런 사람들 가가지고 성경 여러분들 같이 맞짱 뜨면 이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 논리를 이겨야 돼요. 이겨야 된다니까.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단을 제압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알려드릴까 말까? 가장 간단한 방법. 요즘은 가장 간단한 방법이 있잖아요. 그때 그러시더라고. 여보세요. 복음은 설득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는 설득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아무리 성경적 지식을 많이 가지고서 그걸 설득한다고 그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는 하나님 은혜가 믿어주게 해줘야 믿는 것이지. 네가 아무리 설득한다 해서 창세기 계시록까지 달달 애운다 해서 그게 믿어지냐? 그런 얘기할 것 같으면 얘네들은 그거 안 배웠거든. 멘붕이 온다니까. 와, 이 센 놈이네. 그러고 그러라고. 무엇이 하나님이 아쉬워가지고 사람을 포섭하려고 그러냐. 예수님이 어디 포섭하러 다녔냐. 왜 이렇게 밀교같이 포섭해가지고 네 집단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게 이단이다 이가 그게. 제발 포섭하러 다니지 말라고 그냥. 그럼 그 사람들은 포섭하러 다니는데 정체가 드러나 버리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이 와, 이 센 놈 만났네. 이게 진짜네. 이래가지고 또 다시 올지 모르지. 제가 참 감사한 게 우리 블로그를 통해서 신천지에 있던 사람들이 많이 나왔다니까. 우리 블로그를 통해가지고서. 대구 지역에는 신천지 이만이 오면 같이 옆에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던 사람들 나왔다니까. 이게 왜 이런 이단에 빠지느냐면 같으면 이단들의 특징은 어디에 호소하느냐. 이성에 호소하는 거예요. 참 이성에. 그럴 땐 그시라고. 복음은 이성에 호소되는 게 아닙니다. 이성은 변론하고 설득하면 되는데 복음은 영혼에 뚫고 들고 영혼을 파고드는 것이지. 그래서 이성으로 판단해도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런 건 최소한도 여러분들 가지고 있어야 누가 도를 나십니까? 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방어를 할 수가 있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넘어지지 말고. 가장 쉽게 그 알고 계시라고. 예수님은 땅에 포섭하러 오지 않았어요. 뭐 사람을 자꾸 포섭하러 꼬셔가지고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내 보험 하나 들어줄게. 그 얘기를 이런 것들이 곧 뭐냐면은 자기 안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증거가 없고 말씀을 모르니까 좀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말씀 모르면 이단들은 자연적으로 창궐하게 돼 있죠. 교묘한 논리로. 이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그 초대교회 이단이 두 가지 양대 이단이 있다고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영지주의하고 율법주의라고 그랬어요. 율법주의. 영주의나 율법주의나 둘 다 예수님의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예수의 의를 부인한다니까. 율법주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난 의를 원하는 것이 율법주의는 율법을 지켜서 의를 만들어내고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 그 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고. 영지주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이 지식으로 이해해서 깨달아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구원을 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전부 다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는 걸 부정하는 행위들이에요. 그런 자들을 지금 경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이 교훈을 가지지 않는 자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뭐도 하지 말라?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인사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럼 이러한 이 일들이 사도 요한만 그렇게 했느냐? 바울도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별리하리 어찌 하나가 될 수 있겠느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멍에를 같이 할 수 있겠느냐? 그건 구약에서부터 소와 나귀가 어떻게 결의할 수 있으면 어떻게 한 밭에다가 두 가지 씨를 뿌릴 수가 있으며 어떻게 두 가지 직조된 옷을 입을 수가 있느냐? 한 가지를 입어야. 이게 전부 뭐냐? 어떻게 이스라엘이 이방인과 혼인할 수 있느냐? 이거 전부 뭐냐?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자체를 뭐냐? 거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룩. 하나님은 그 거룩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뭐 지금 뭐 두 가지 직조된 옷을 입었다고 해서 아 내가 비거룩하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러니까 지금은 뭐냐면은 시대가 지금 뭐냐면은 모든 것들이 지금 마지막 때는 혼합주의가 된다 해서 혼합주의라는 그 이야기가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다가 다른 걸 섞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는 갈라디안 신앙을 배경을 해야 된다. 갈라디안 신앙. 그 갈라디안 신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알미니안주의예요. 알미니안주의. 그 알미니안주의는 뭐냐? 예수 믿기 플러스에다가 인간들이 주체가 돼. 자유의지를 동원해가지고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참 생각하는 게, 모든 지금 종교들이 그렇게 빠져있어. 지금 대부분의 종교들, 이 기독교라고 하는 곳에서도 빠져가지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오직 예수 이 얘기를 할 것 같으면 고리타분하게 여기는 거예요. 또 어떤 인간들은 그래요. 아직도 예수 믿냐 이런다니까. 대구에 가면 이현래 같은 그런 사람도 그런다니까. 내가 말씀인데. 그게 예수 믿는 거는 그냥 구원받기 위해서 한번 믿는 것이고,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여기에 또 살아야 되는데 포커스에 맞춰져 있어. 아니, 신앙은 사는데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에 포커스가 있다?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왜 예수 믿는 것에 절대 포커스를 두느냐? 우리가 죄 아래서 난 인간이기 때문에 안 된다니까. 개가 천성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몸을 가지고 있는 한은. 우리가 만약에 이 몸이 위에서 나가지고 새로운 몸일 것 같으면 예수 안 믿어도 돼요. 무슨 천연왕국에 가면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천국에 가서 예수 믿어야 안 믿어요? 천국에 가서는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천연왕국에도 가서 예수를 안 믿는다니까. 예수는 어디서 믿느냐? 이 역사 세계, 죄 아래에 있는 이 세계. 맞습니까? 그럼 또 묻습니다. 부활한 사람이 예수 믿겠어요? 부활한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요. 예수님과 같이 사는데 뭘 예수를 믿어? 천연에 가서 예수를 앞에 세우다가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 그냥 같이 살면 되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이 얘기는 이 몸으로서는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이 우리가 일이 하나님 일이라고.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아버지 일,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썩는 양식을 했을 때에 그 썩는 양식이 뭐냐? 율법주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를. 율법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그것이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건 백날 해도 안 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뭐냐?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야. 아버지가 보내신 자를. 그럼 그 예수 믿는 건 한 번이면 끝나냐?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나왔다고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어린 양은 없다, 이게 아니에요. 그 어린 양 안에서 계속 살도록 하기 위해서 성막 제도를 주셨고, 성막에서 흠없는 제물의 희생을 통해서 계속 그들이 죄사함 받는 구조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광야가 곧 뭐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그게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없어. 근데 이단들은 뭐라 그러냐? 예수를 자꾸 넘겨버린다니까.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의 주가 되어 있어야 돼요. 아멘? 죽는 날까지, 이 몸이 끝나는 날까지 나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이 말년에 이런 편지를 쓸 때도 누구를 포커스에 맞추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잖아요. 예수님에게. 지금 요한이서 뭐라 그래요? 장로는 부녀들에게 이야기한다잖아요. 늙은 사람이, 내가 늙고 병든다 할지라도, 죽음이 가까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간다 할지라도, 그런데 장로가 늙어가면서 마지막 유언같이 하는 얘기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 예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놓치게 하는 그런 것들은 전부 이단이니까, 이런 이단들을 가는 상종하지 말라 그래요. 상종하지 말라. 그래서 십자가의 교훈 안에 거치지 않는 자, 그 교훈 안에 들어와 있지 않는 자는 전부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단. 그게 십자가 도는 한번 믿어서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이 역사가 존재하는 날까지 예수 믿기는 항상 진리가 되어 있어야 돼. 아멘? 네. 그 성화주의자들은 예수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제가 한때 종말론에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한참 빠져가지고 있을 때에, 종말론은 되게 우리를 심령을 강팍하게 만들어요. 강하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 종말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올 것 같으면 사람들이 아주 날카로워요. 이게 그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니까.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 가지고 제가 한동안에 성화주의에 굉장히 내가 매몰되어 있어요. 그 한국의 대표적인 성화주의가 박영선 목사라. 박영선 목사. 그 박영선 목사님의 그 설교 테프를 내가 엄청 수백 개를 들었다니까. 내가 편지를 해가지고서 목사님 설교 테프 좀 보내달라고. 난 개척교회 목사인데 테프 살 돈도 없고. 그렇게 해서 참 감사하게도 보내줘가지고서 그 박영선 목사님이 그 테프를 듣고 또 박영선 목사님의 모든 책은 내가 다 구입해가지고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박영선 목사님 설교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관심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어. 지금 박영선 목사님 책 보랄 것 같으면 못 봐요. 예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성화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미운 사람이 있으면 집에 들어가가지고 입을 뒤집으시고 이빨 깨물어서 이래도 참아라. 그 성부라는 것이지. 내가 그분을 폄훼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영향이 한국교회를 성화주의자들 쑥대밭만도 그렇게 나눴죠.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래서 고상한 그리스도인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은 고상한 자가 아니에요. 고상하신 분을 믿는 거예요. 최고로 고상하신 분이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이지 내가 고상한 자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는 죽었다 깨도 고상한 자가 안 돼. 그런데 고상한 자가 되라고 요구를 해. 근데 성화주의가 봐라 요구했잖아 물자 그게 이단 돼버려. 성화주의 이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를 했을 것 같으면 이걸 명령으로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 아무리 해도 난 거룩이 안 되는데요. 이래 나와야지.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이니까 온전하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지냐고. 맞습니까?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는 이야기는 온전하신 분 안에 거하라는 얘기예요. 거룩하신 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걸 거룩이라고 그런다니까. 내가 거룩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의로 옷을 입었다.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을 입는 거예요. 입는 거. 내가 의로우면 옷을 말로 입어. 내가 의롭게 벌거벗고 다니면 되지.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 막이라는 놈이 여호수아를 막 참수하잖아요. 여호수아 옷이 어떤 옷을 입었어요? 불에서 그스린 나무같이 더러운 껌덩이 이런 거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이라는 놈이 막 참수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 시켜가지고 희고 깨끗한 옷을 딱 입혀놔놓고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의이고 그 의를 옷 입은 거예요. 그럼 그 여호수아는 그 옷을 벗으면 된다 안 벗으면 된다? 벗으면 안 되지. 그게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갈 것 같으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먹고 나가지고서 무화과나무로 되어 있는 거 하나님께서 무화과나무로 확 벗겨버리고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옷을 입어야 돼. 하나님의 희생의 흔적이 옷을 입어야 돼. 그것이 가죽옷이라니까 가죽옷. 그러면 아담과 하와에게는 지들이 깨끗하게 잘 사는데 하나님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가죽옷 입고 있어 이놈아 가죽옷 입고 있어. 그래서 늘 가죽옷 입고 있어야 돼. 가죽옷을 입고 있어야 돼.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동 쫓겨나가지고서 자식들한테 가르는 거예요. 우리는 이 가죽옷을 입고 있다. 가죽옷을 입고 있는데 이거 하나님 입혀준 것이다. 이거 벗으면 안 된다. 이건 우리가 죄 지어가지고서 희생 제물이 흠없는 제물이 죽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가죽옷을 입혀놨는데 절대 이거 벗지 말라 그랬다. 아벨은 그걸 귀담에 딱 듣고 나가지고서 농사 짓는 일보다 뭐 하더라? 양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가인은 기뚱으로 듣고 나가지고 뭐 하냐? 지 먹고 사는 일에만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 관심이 다르죠. 아벨의 관심은 와 가죽옷 입어야 되네. 가인은 먹고 살아야 되네. 관심이 다르지. 그게 신약을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발가벗게 옷 벗겨준 것을 그걸 우리가 입는 거예요. 입고. 그래서 마지막 때 라우디아 교회가 뭐라 그래요? 억수로 일은 많이 하잖아.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한 것이 없다 하는데 뭐 한다 그래요? 벌거벗고 있다 그러잖아요. 벌거벗고 있다 그러잖아요. 예수의 의의를 다 팽개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9장에 볼 것 같으면은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 신부들에게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혀줬는데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예요. 의. 아멘.
그 빛나고 흰 세마포 옷을 제가 지난번에 죽은 자들이 입는 옷이라 그랬잖아요. 그 죽은 자에게 그 웨딩 드레스 신랑에게 가기 위해 가지고서 이제 결혼식하러 가는데 웨딩 드레스 입혀주는 게 세마포시라니까, 세마포. 그래서 죽고 나면 다 세마포를 입혀주는 거예요. 세마포는 산 사람에게 입히는 게 아니고 죽은 자에게 입힌다, 죽은 자에게. 우리도 예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마포옷을 입혀줘서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라니까. 아멘? 그 옷을 벗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하든지 그것을 베끼려고 그랬죠. 그게 이단이에요, 이단. 예수님의 의의 옷을 베끼면 이단이라니까. 그걸 베끼는 놈이 누구냐? 마귀라는 놈이 교묘한 이설을 가지고서 혼합주의, 뱀의 두 가지 혀로 하늘의 말과 땅의 말을 섞어가지고서 인본과 신본을 섞어가지고서 싹 베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인간의 의를 딱 섞어가지고서 그게 갈라디안 신앙이고 지금 이 시대 인본주의 성화주의자들이에요. 알미니안 계통의 성화주의자들. 그래서 인간의 의가 마치 이것이 하나님 앞에도 의가 되는 척 이렇게 가르쳐가지고서. 그래서 인간 그 말씀을 들으면은 예수 믿는 건 나라가 보여 눈에 안 보여.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떻게 잘 살아야 되느냐. 그래서 잘 살지 못하면 회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여 내가 잘못해. 그 백날 회개해 보세요 그거. 도적질을 하던 사람이 도둑질 안 하고 개구신 같이 살던 사람이 개구신 짓을 안 하고 이걸 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구신 짓을 안 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회식 자리에 갔는데 그동안에는 내가 의지를 발동해가지고 7별만 먹었었는데 어느 날 그 의지가 조금 약해가지고서 아침 이슬을 한 잔 마시고 왔다. 그럴 것 같으면 막 이 책망이 오는 거예요. 아 이게 내가 어떻게 그래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밤새도록 주여 이제는 앞으로는 절대로 7별 이외엔 다른 거 안 마시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그럼 마귀가 빼시지 웃지요. 그러면 가서 아침 이슬 먹어도 됩니까? 그게 싫으면 가지를 마라. 참석을 하지 말라니까. 왜 그 참석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 술맛 떨어지게 만들어? 그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도 과거에 회식할 것 같으면은 믿는다고 해가지고 아니다 나는 안 먹는다. 7별 마신다. 그러면 꼭 술 한잔 이렇게 한숨배 돌아가고 술 취한 놈들 꼭 개구신 같은 인간들이 있잖아요. 줘가지고 안 마시면 붓는다니까. 여기 머리에다 붓는다니까. 먹어라 먹어라. 그럼 지들끼리 가라라. 이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그거 한두 번 하고 날 거는 그 다음에 그 자리에 참석한다 안 한다? 안 하지. 걔네들이 오지 말라 소리야. 술맛 없어진다고. 그래서 내가 고맙다 해가지고 안 가지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의지를 가지고서 내가 내 삶의 어떤 모습들을 변화된 모습을 산다 해도 그게 하나님 앞에 의의가 안 돼. 바퀴벌레가 아무리 3박 4일 사우나 해가지고서 하이타 해가지고 자기 몸 깨끗하게 씻는데도 인간은 그걸 가지고서 깨끗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야. 예수 믿으라니까. 내가 줬잖아 의가. 너희들의 죄인들이 살 수 있는 의를 줬잖아. 내 아들이라니까. 내 아들 믿으라니까. 근데 지금은 예수 믿는 게 심심하대. 참. 그래서 지금 그러는 게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이 있는데 절대로 믿지 않는 자와 같이 멍해를 가지 말고 사도 요한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거 전하는 자들은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라 그러잖아요. 그런 사상을 받지 말라 그러는. 여러분 보세요. 배다른 형제가 있고 씨다른 형제가 있어요. 이제 잘 들으세요. 배다른 형제가 있고 씨다른 형제가 있어요. 우리가 인간의 본성은 자기 씨를 찾게 돼 있어. 이게 이게 피를 찾는다는 거. 피는 뭐라 그래요? 물보다 진하다 그러죠? 그죠?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같으면은 비록 엄마가 달라도 하나 돼요. 씨가. 이게 지금 정주영 씨 그 일가를 보면 돼. 정주영 씨 일가 볼 것 같으면은 정주영 씨 원래 이제 그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 정몽구 뭐 정몽호 이런 데에 정몽준이 같은 경우에는 다른 엄마에서 낳았잖아요. 이렇게 해서. 그 형제들이 그렇게 있다니까. 그런데 씨가 같았기 때문에 모이는 거예요.
형 지금 모르겠어요? 정몽준 씨하고 정몽구하고 얼굴이 어때요? 그 씨는 같은데 밭이 달라. 그런데 형제야. 형제라고. 그런데 씨가 다른데 배는 같으면 형제 안 돼. 아무리 하고도 안 돼. 제가 그런 케이스라니까. 아버지가 북한에 있다가 금광하다가 이리 내려와가지고 그 전쟁 나가지고 못 가는 바람에 여기에서 뭐하냐. 응? 자식 넷 있는 과부한테 장가 들어가서 나를 낳았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엄마는 같아. 우리 형제들하고. 그런데 씨가 다르기 때문에 이건 이질감이 있어요. 아무리 가까이 하려도 거기서도 그래. 네 내 동생 아니라 그래. 아니라 그래 이게. 왜? 그거 이씨고 나는 정씨니까. 가까이 하려. 이게 내가 성장하면서 똑같이 와요. 아 이거 형제 아니구나. 지금 그 누님들 돌아가시고 뭐 살아 계신 분도 있겠지만은 별로 안 가요. 연락 안 하고 산지 오래됐다니까. 이게 씨가 다른 거하고 배가 다른 거 다른 거예요. 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하나님의 씨 있어요. 이걸 지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죠. 그죠? 그럼 예수님은 씨가 되는 것이야. 예수님이 씨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의 씨를 받은 그러한 밭들은 이 밭이든 저 밭이든 상관하지 않고 그 씨를 받은 밭들은 전부가 하나가 돼.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강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강해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에덴에서 흐르는 한 줄기 강물이 있는데 이 강물이 근원이에요, 근원. 근데 이것이 사방으로 흐를 때 각자 고유의 이름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이름으로 흐른다 그랬어요. 이름에 집착하면 싸우게 돼 있어. 근원을 쫓아가면 싸우지 못해. 이게 형제라니까, 형제. 그 에덴에서 흐르는 그 강물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을 아프리카 사람도 믿고 아시아 사람도 믿고 아메리카 사람도 믿고 유럽 사람도 믿어. 예수를 믿는다 할 것 같으면 모두가 한 형제가 돼. 맞습니까? 그러니까 씨가 같으면은 밭은 수만 개 있어도 아무 문제 안 돼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뭐 장로교 있고 성결교 있고 감리교 있고 순복음교회 뭐 교단 많아. 교단이 많고 그게 뭐 100개 20개도 아무 의미 없어. 예수만 잘 증거되면 문제 하나도 안 돼. 예수만 올바로 증거되면 문제가 안 된다니까. 그런데 예수는 증거되지 않는데 밭은 같은 게 있어요. 밭은 같은데 씨가 다른 사람들이 있어. 씨가 다른 사람이 있어. 이건 뭐냐? 교회라는 이름은 같은데 예수가 달라요. 그 교회마다 증거되는 예수가 달라. 복음이 달라. 이러면 하나 안 된다니까. 이게 이단이에요, 이단. 다시 말합니다. 씨가 같으면 형제가 되는데 씨가 다르면 형제 안 돼요. 이게 생명의 속성이라니까, 생명의 속성. 하나님께서는 이거 유명한 거 얘기했어요. 그 옛날에 그 웨슬레이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가가지고서 천국에 가가지고서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감리교인들 몇 명 와 있습니까? 없다. 그럼 장로교인들 몇 명 와 있습니까? 없다. 성결교인들 몇 명 와 있습니까? 없다. 그럼 누가 와 있는데? 예수 믿는 애들 왔다. 이게 뭐를 시사해요? 우리는 성결교다, 감리교다, 장로교다 이걸 가지고 싸움박질하고 있어. 하나님은 그거 안 본다니까. 예수라니까, 예수. 천국에는 예수 믿는 자가 가는 것이지 장로교인이 가는 거, 성결교인이 가는 거, 감리교인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뭐 가지고 싸워요? 참도 몇 대가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요. 지금 이 시대에는 서로가 이단이야. 장로교 속에서도 서로 교단 다루면 이단이라. 이게 전부 뭐냐? 밭 가지고 싸움하는 거예요. 씨가 없어. 씨를 갖지 못하는 밭이니까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싸움박질하는 거예요. 근데 씨가 같으면은 감리교면 어떻고 성결교면 어떻고 장로교면 어때? 다 여출일구 이구동성으로 예수 위에 구원 없다 이 얘기할 것 같으면 땡큐지. 맞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이 WCC가 동교통합을 하는 것이 뭐냐? 씨가 없는 밭을 가지고서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가 뭐가 되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불교도 하나 되고 말이야. 불교, 기독교 모든 것들이 세상에 모든 종교가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씨가 없어. 씨가 없어.
씨가 없는 밭들끼리 모여가 지들끼리 으쌰으쌰 한다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씨가 없는 그 밭은 밭으로 인정을 안 한다니까. 그게 하나님은 그러는 거예요. 내 씨, 내가 준 그 씨 가지고 있느냐 이거예요. 씨. 그럼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속에 여러분들 의미 따질까 다 밭인 거예요. 난 밭이에요, 밭. 내가 밭이라니까. 근데 이 밭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사도 밭이고 장로도 밭이고 권사도 밭이고 다 밭이요. 아무 하나님 앞에 목사 중합니까 장로 중합니까 권사 중합니까 난 아무것도 소용없어. 그 속에 누구 담고 있어야 된다? 예수 담고 있어야 돼. 예수. 맞습니까? 저도 예수를 담고 여러분들이 예수를 담고 하실 때 우리 한 형제가 되는 거예요. 이름이 소통이 되는 거예요. 왜? 그 예수가 우리를 뭐 하기 때문에? 하나로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멘? 근데 마귀라는 놈은 그 예수를 싹 빼놔놓고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교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로 묶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울산 모형교회 한 교인 아이가 하나 아이가 정녕 그게 하나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있어도 각양 뭐냐 동상이모 동상이모 각자 자기 욕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 욕심. 자기 욕심이 채워지지 않을 것 같으면 뒤에 가서 오만 소리하고 욕하고 다니고 말이야. 이런 짓거리 하고 다닌다니까. 지 뜻이 안 채워지면은 욕하고 다니고 이렇게 한다니까. 그게 결국은 뭐냐? 예수라는 씨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라는 이 존재를 존재 자체를 여기에서 뭔가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거는 미안하지만 성도가 아니고 교인이에요. 교인. 교인은 얼마든지 될 수 있어요. 아니 교회 안에 목사면 어떻고 장로면 어떻고 권사면 어떻고 집사면 어때? 강도사면 어떻고? 중요한 뭘 담고 있어야 돼요? 예수 담고 있을 것 같으면 이게 싸울 문제예요? 싸울 문제 아니라니까. 서로서로 귀하게 여기죠. 아니 저분도 예수 믿고 저분도 예수 믿고 그러면은 다 귀하게 여기지. 그런데 예수는 담지 않고 자꾸만 뭐를 포지션까지 싸움하려고 그래. 내가 장로인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강도사인데 내가 집사인데 권사인데 그거 백날 가지고 해보세요. 그게 그러면 싸움박질 나는 거예요. 그러한 그 사고를 가졌다는 이 얘기는 결국은 뭐냐? 그 속에 진짜 예수가 없다는 얘기라. 없으니까 자꾸만 그런 걸 비본질을 가지고서 자꾸만 뭐 하는 거예요. 시비 거는 거예요. 씨가 같으면은 배가 수십 배 나도 아이고 참 미안해. 그냥 다 하나 돼. 하나 된다니까. 하나 된다니까. 이 씨의 특성이 그렇다니까. 씨의 특성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다 예수라는 씨 하나 딱 던져놨어. 근데 이 예수라는 씨가 온 세계 만막에 퍼져나가 있어. 맞습니까? 그러면은 한국 사람도 예수 때문에 하나 되고 말이죠. 아프리카 사람도 예수 때문에 하나 되고 다 예수가 만국 공통어야. 예수 오케이. 예수 오케이. 근데 이것이 지금은 뭐가 되느냐? 예수 플러스 마호메트, 예수 플러스 부처, 예수 플러스 힌두교 막 이렇게 붙여놔 버렸어. 거기다가 여럿이 붙여놔가지고 오케이? 아이 오케이? 그게 어떻게 오케이가 되냐고. 그 다 오케이 하는데 진짜 예수 믿는 사람만 안 오케이 이래. 노맨이래.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 요 이다이네. 요거는 인류 공공의 이 안녕을 저해하는 세력 이렇게 해가지고 뭐하냐. 예수제이들은 딱 별도로 해가지고 핍박하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죽여도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이 인류 공룡에 저해되는 세력이니까. 이게 마지막 때 기독교의 모습이에요. 기독교 모습. 로마 예수님 초림 당시에 로마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온 세계가 통일이 되어 있는데 그 로마 황제를 신으로 다 모두 인정 안 하는데 근데 유일하게 로마 황제를 신으로 인정 안 하는 집단이 있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냐? 로마가 그 건설하고자 하는 이 인류 이 나라에 예수제이들은 거침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걸 로마에서는 뭐하냐? 이단으로 모르는 거예요. 이단으로. 예수제이들을. 그때 합법적으로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것이 종말에는 더 심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씨가 다른 사람이 있고 씨가 다른 형제가 있고 배가 다른 형제가 있어요. 어? 그게 배 다른 이 형제는 달라요. 형제가 아니라 씨 다른 형제는 씨는 같고 배가 다른 형제들은 그 형제가 돼. 왜? 그 씨가 그 서로를 자기 생명을 끌어당기는 이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라는 씨 하나 딱 뿌려놨는데 그 예수라는 씨를 이 사람이든 저 사람이든 모든 사람이 밭이 수만 가지 그 밭들이 예수라는 생명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그 밭의 의미는 사라져버려. 그 예수라는 씨를 통해 가지고서 뭐가 되냐? 하나가 돼. 그게 그 하나의 그 나라를 보여주는 것이 뭐냐? 미국 아메리카 합중국이에요. 미국이 처음에 태동이 될 때 만들어질 때 온 세계 족속들 속에 다 기독교인들 오면 환영했어. 청교도 신앙이 그렇게 해서 뿌리내렸다는 미국이. 그런데 케네디가 들어서면서 이 미국은 오만 혼합 종교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상실해버려. 학교에서도 주기도 없애버리고, 성경 없애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되느냐? 오만 종교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있어. 거기에 활용점정을 했던 사람이 오바마라니까, 오바마. 그 이슬람으로 그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뭐냐? 가장 타락한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그 지금 미국 사회는 기독교인들은 공공의 적이 돼버렸어. 오직 예수만 믿고 이렇게 하는 적이 돼버렸어. 왜? 미국이라는 이 나라를 세워가는데 기독교인들은 별로 그게 안 되니까. 거기에서 뭐냐? 차별금지법이고 뭐 동성애자리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죠. 참 그래도 감사한 것이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말이죠. 동성애 그 교회에서 동성애 인정하고 말이죠. 집에 목사님 집에 갔는데 사모님이 남자라니까 남자. 그걸 교회가 합법적으로 만들어 놨어. 동성애에서 떼버렸어. 그런데 감사한 것이 감리교에서 동성애 반대한다 해서 거기서 교단에서 다 탈퇴했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이건 엄청나게 고무적인 거예요. 되게 감사할 일이라니까. 다시 신앙의 회복으로 돌아서고 있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 물론 미미하지만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미국 신학이 완전 쑥대밭 돼가지고 개판돼 버렸는데 잡신들이 다 들어와 버렸어. 잡신들이. 그래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이래. 자유주의 신학이 곧 뭐냐? 모든 종교는 하나같이 통합할 수 있다. 그게 WCC 이걸 통합 측에서 주장하고 있고, 이걸 한국 교회 많은 교단들이 가입하고 있고, 그게 곧 뭐냐? 씨가 없고 배만 같은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저희들끼리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사람들은 씨가 같은 사람을 찾는 거예요. 배는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같은 씨 가진 사람이 누구냐? 같은 생명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그 예수 찾는 운동을 해요. 이 운동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걸 불린다니까. 미미하지만은 그래서 예수가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가는 곳마다 이 예수를 전할 때 여기에 대해서 아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7,000명들을 일어나게 만든다니까.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그 사람 찾는 거. 그게 진짜 뭐냐? 배는 다르지만은 씨가 같은 형제들이라. 아멘? 그러니까 미국이 초창기에 온 세계 민족도 다양한 민족들이 와도 예수 믿는 거 신앙, 기독교 신앙 가지고 있을까 다 오케이 했는데 여기 천국의 모습이에요. 천국에 가면은 온 세계에 흩어진 다양한 민족들이 다 들어오는데 딱 하나 모두가 씨는 뭐이다? 예수. 그게 천국이라니까. 천국. 그게 천연왕국이고. 이해되죠? 그런데 마귀라는 놈은 요걸 희석을 시키는 거예요. 생명만 싹 빼버리는 거예요. 씨를 싹 빼버리는 거예요. 밭끼리 우리끼리 하나 되자. 그 밭은 얼마든지 하나 될 수 있죠. 다 똑같은 얘기. 교회를 같으면 다 교회, 우리도 뭐 성결교도 교회고 강로교도 교회고 교회 이름으로 모일 것 같으면은 하나 되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영기 같은 그런 사람 그러잖아요. 그 WCC 찬성을 할 때 그 대담할 때 그 보세요. 그 유튜브 한번 보시라고. 대담을 할 때 어떻게 했는가. 기독교 장로교 감리교에 싸울 필요 없다. 하나 돼야 되자. WCC가 기독교 장로교 이것만 하나 되자는 거예요. 온 세계 모든 종교 하나 되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모든 종교 하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그 속에 씨가 없어서 그래. 씨가 없었어. 예수라는 씨가, 절대적인 씨가 없으니까 다 하나 되자 그래. 근데 그 속에 김사마에도 그렇고 거기에 모인 그 김장하에도 그렇고 진짜 예수의 씨를 가진 인간 같으면 거기에 동조한다 안 한다? 안 하지요. 할 수가 없지.
여러분들 이단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씨가 다르면 이단이라니까. 씨가 다르면은. 그 씨가 다른 것들은 뭐냐? 하나 되자고 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 아이가. 교회라고 다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죠. 이것도 여러분들 상징적이에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죠. 순복음교회. 우리가 하나님의 성회가 되면 안 돼요. 기독교 대한예수교 장로회지. 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것이지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으라고 하신 그 예수를 믿는 것이지. 아버지께서는 내가 보낸 아들을 믿으라 그러니까 날 믿으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니까. 이해됩니까? 그런데 그 순복음교회는 기독교 하나님의 성회야. 예수가 없어. 그렇다고 순복음교회인데 이다입니까?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교리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엄밀히 따질 것 같으면은 그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데는 뭐냐? 자꾸만 신비적 이상한 이런 짓거리 하는 거기에 관심이 있지 예수에 대한 관심이 없어. 예수를 몰라요. 그러니까 땅에 그러니까 인간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내 육신이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할 것 같은 그 병 고쳐주고 말이야 이상한 짓거리 하고 같으면 그럼 자기 기분 좋대. 신앙은 내 기분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온 세계가 마치 노아 시대와 같이 말이죠. 온 세계가 말이야 이 혼합주의가 홍수가 돼가 이렇게 되듯이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이러한 때에 진짜 하나님께서 씨 찾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자기 씨 찾는 작업을 한다니까. 씨가 같은 사람들은 모이라는 거예요. 씨가 같은 사람들. 그 씨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같으면은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왜? 서로 교단은 달라도 중심이 뭐냐? 예수라, 예수. 근데 아무리 장로교다 이래도 같은 교단 속에서도 예수가 다르면 아닌 거예요. 우리 같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거기에 관심 없을 것 같으면 아니라니까. 마귀라는 놈은 여러분들 설교하고 이렇게 여러분들 담론하고 다른 것이 설교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라니까. 오로지 예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예수 안 믿는 게 죄다. 예수 믿는 게 의다. 예수가 왕으로 섬기는 것이 세상 임금 심판받는 것이다. 오로지 예수. 아멘? 요거 위에 다른 거 전할 것 같으면 교회 부흥해야 된다, 뭐 선교해야 된다. 그 전부 이달이야, 이게. 그 예수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마귀라는 놈은 예수란 알맹이를 싹 빼버리고 자꾸만 일을 하는데 올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일은 개발에 땀나듯이 하는데 푹 찔러면 예수가 몰라 없어. 자기가 믿는 도리를 모르고 있어. 그게 무슨 신자예요.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교회에 수대바 만들고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라, 빈 껍데기. 그래서 마지막 때 라오디게아 교회는 예수가 문 밖에 나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문 밖에 나가 있어. 예수가 없는 집이 무슨 그거가 교회냐고. 그런데 뭐라 그러냐. 우리 교회잖아. 뭐 이름은 맞겠지요. 교회라는 이름이 맞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절대적으로 이 땅에서 남기고 싶은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 아들이요, 그 아들. 그래서 구약에서도 주의 이름을 두시려고 한 곳을 선택을 해서 그곳으로 가라 그러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이 1년에 남자들은 1년에 세 차례씩은 의무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가서 제사 지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 하더라도 1년에 3번은 봄절기, 여름절기, 가을절기는 꼭 가야 돼. 가가지고서 그것이 6월절 통칭해가지고 6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무교절이라 하고 그 다음에 50일 지나서 오순절이라고 77절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넉 달 지나가지고서 가을절기에 나팔절, 속죄일, 초막절인데 이것을 초막절이라고 그러고 3번은 가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 동안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뭐냐? 그거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게 목적이라니까. 상상을 해보시라고. 옛날엔 다 도보로 다녔어. 그렇게 했을 것 같으면은 수백 킬로를 걸어서 갔다 와야 돼. 왔다가 가면 또 가는 준비를 해야 돼. 누구만 빼도 손은 누가 키우고? 최성호가 키워야지 뭐. 그 다행히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남자들만 올라가라 그래. 그럼 여자들이 농사를 지어야 돼.
그러니까 남자들은 일생의 의미가 뭐냐?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그거예요, 그거. 이게 장차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는 곳에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자들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이 역사 속에서 주의 이름을 두신 그곳에 모이라고 만든 거예요. 모이라고 만든. 그걸 지금식으로 할 것 같으면 이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세워진 곳이에요. 그래서 꼭대기에 십자가 달아놓은 이유가, 근데 교회에 들어가니까 누가 없다? 영구 없다. 예수가 없다. 보니까 예수가 없어. 교인들은 많은데 예수가 없어. 다 뭐하냐, 세상의 윤리 도덕 강연자이 돼버렸어. 설교가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잘 살까, 여기에 관심에서 포커스가 전부 그런 데 있어. 강연 들으러 와, 강연 들으러 와. 전부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선지자한테, 야 오늘은 무슨 말 하는지 한번 들으러 가볼까. 지금 그런 시대에, 그런 시대. 그러니까 목사들이 뭐 하냐, 스피치 연습을 하는 거예요. 스피치 연습을 해가지고. 예전에도 나도 이거 복음을 몰랐을 때 늘 워낙 내가 이게 말이 이렇게 강해가지고, 나 이게 스피치 학원대 다녔잖아. 나도 좀 다녀봤다니까. 그 세미나 하는 데 가가지고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내가 봐도 기사 하통 삶아 먹은 것 같아가지고 나도 싫은데 이걸 좀 바꿔야 되겠다. 탁 가가지고서 그때 가가지고서 그때 울산제일교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서 말이 세미나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참석했다니까. 그때 최고 한국에서 제일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사마이라고 그러더라고. 난 그때는 김사마이가 이런 줄 몰랐지. 그래서 그걸 담는다고 잔잔한 물가에 더 잔잔하게, 더 잔잔하게, 더 잔잔하게, 잔잔하게 하다 보니까 내가 잠이 들어. 이게 안 돼, 이게. 아니, 그 성질대로 해라, 그냥. 벨쇼를 다 해봤어요, 다 해봤어요. 어떻게 하지? 테크닉을 배운다고. 제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테크닉? 개뿔도 아무 소용없어. 기사 같은 삶을 먹어도 소리 지르면은 귀 있는 사람 듣고, 아무리 잔잔한 물가를 할 것 같으면 귀 없는 사람 잠자, 진짜. 안 돼, 안 돼. 그 방법론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방법론을. 방법론 없어요. 그 방법론 가르친다 이러면 이단이라 생각하시라고. 교리적 이단이 있고 그렇잖아요. 신앙적 이단이 있는데, 좌우지간 예수 이야기, 다른 거 이야기할 것 같으면 다 이단이라 생각하세요. 아주 포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떠냐 저떠냐 따지지 말고, 신천지 저런 것들은 드러난 것들이고,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심이 없고 예수를 전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데 관심을 갖는다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행복하게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병 고치고 말이죠 좀 잘 여기에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결국 자기 자아숭배 사상이라. 자아숭배 사상. 이 자아숭배 사상이 이거 뭐냐, 이단이라. 이단.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그 본질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쳐버리는 거. 죄가 뭐라 그랬어요?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이라죠. 본질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명을 불순종하는 것이고 본질을 놓쳐버리는 것. 하나님 우리를 구원한 것은 내 꼬라지 잘 살 때라고 구원했어요. 그 아들을 영원하게 하라고 구원했어요. 아들을 영원하게. 그래서 구원이 뭐예요? 세세토록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뭐 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것이잖아요. 그럼 누구 참여해야 돼요? 예수님 참여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 신앙이에요, 그 신앙. 그 예수 참여를 벗어버리고 자꾸만 무슨 교회 자랑하고 말이야, 목사 자랑하고 말이죠, 뭐 자랑하고 할 것 같으면 그거는 신앙의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이 아니라니까. 오로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밖에 없어. 예수밖에. 예? 우리를 구원하는 분은 예수밖에 없어. 우리의 죄를 사함하는 것도 예수님 피밖에 없고. 아멘?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 나를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어. 오로지 예수의 피밖에 없어. 그럼 이걸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 그 예수를 놓칠 수가 없지요. 그 예수가 증거되는 곳이, 그것이 하나님 교회예요. 하나님 교회. 근데 예수가 증거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사단의 교회이지. 그걸 음녀라고 한다. 음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관심사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갖고 살면은 그 사람은 신자고, 예수에 관심이 없고 자꾸만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내가 예수 믿고 좀 마음이 우울한데 이런 행복해지고 말이죠, 이 땅에 좀 잘 살고 말이죠, 행복 이런 게 관심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은 교인이에요. 교인. 성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말이죠, 막이라는 놈은 어떻게 하든지 뭐냐, 인간의
예수의 의를 가리고 인간의 의를 가지고서 예수의 의를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 보세요. 뭡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말이죠. 그 르네상스 시대가 되면서부터 뭐냐. 인문학이 온 세상을 뒤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문학을 뒤덮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인문학은 뭐냐? 인간의 이성이라. 그 인간의 사고를 가지고서 성경을 보기 시작할 것 같으면은 이 성경 이야기는 전부 뭐가 돼버리냐. 인간의 개신을 사라져버리고 행위종교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방점이 거기가 있어. 인문학 발달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에서 인문학을 가지고서 철학을 가지고서 심리학을 가지고서 뭘 가지고서 이거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은 전부 뭐 하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관심이 있다니까. 무엇을 믿을까? 이거는 관심이 없고. 그래서 인문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복음은 가려지는 거예요. 두 가지 있어요. 행위 종교가 있고 계시 종교가 있어요. 계시 종교가. 계시 종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계시 종교는 신앙이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 응? 근데 행위 종교는 뭐냐? 인간들이 의 쌓아가는 거예요. 내가 착해가지고서 하나님 앞 나가는 거예요. 그 전부 아래 것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 하냐? 너희 인간들의 그 의를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의 있잖아. 의 있잖아. 그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한번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니까. 내가 뭐 취소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게 법이에요. 법. 맞습니까? 그럼 예수는 누가 믿어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믿지. 그럼 우리가 뭘로 죄인인 줄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맞습니까? 그래서 모든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말이죠. 의가 무엇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말이죠. 심판받아야 될 까지 누군지를 알려주게 되고. 그걸 통해 가지고서 내 눈앞에는 오직 예수밖에 없구나. 예수님 의밖에 없구나. 나조차도 기각당해야 돼. 기각당해야 돼. 네? 교회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에 자꾸만 부채질 해가지고서 여러분들 자꾸만 뭐 이렇게 으쌰으쌰 할 것 같으면은 그게 여러분들 속임이요, 속임. 거기에 넘어가지 마시라고. 그래서 칭찬 듣기를 좋아하지 마세요. 칭찬 듣기를. 우리는 당연한 걸 할 뿐이에요. 당연한 걸. 교회 오는 건 당연한 것이고, 봉사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연구하는 건 당연한 것이지. 그걸 가지고서 뭐 내 칭찬 듣고자 하지 마시라니까, 그건. 다 우리는 은혜의 산물로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교회 오는 것이고, 감사해서 봉사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감사해서 서로서로 충성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지 무엇을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얻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얻었기 때문에. 아멘. 얻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는 것이고, 얻었기 때문에 하는 것은 이것은 신앙생활하는 것이고. 아멘. 신앙생활은 받은 것을 가지고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얻기 위해서 하는 건 종교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내 기분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해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고마워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 이 은혜가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발동을 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저녁 시간에도 모이고 또 서로 섬기고 뭘 하는 거예요. 하는 게 너무 고마워서. 응?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죽어야 되는데 그런데 그 사람을 대신해가지고 옆집에 그 나를 대신해가지고서 그 아들을 죽인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아들의 죽음 때문에 내가 살아났을 것 같으면은,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집을 내가 생각을 하겠어요?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빗자루로 쓸고 닦고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집에 돌아보고 할 거 아니에요. 지 의 쌓기예요? 아니죠. 저 집 아들 내 때문에 죽었을 것 같으면은 너무 고마우니까 그냥 자기 몸 다 바쳐서 해도 자기 것이라고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 이게 진짜 은혜를 아는 사람이지. 지금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어가지고서 서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모여 있는 씨가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한 형제가 되어가지고 서로 섬기고 말이죠. 서로 우리가 같은 같은 그런 형제들이 모인 곳이니까 여기를 우리가 아름답게 가꾸는 것이고 말이죠. 섬기게 되고 충성하게 되는 것이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그래서 제가 늘 그러잖아요.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헌금도 하지 말고, 은혜 받지 않을 것 같으면 봉사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하고 나서 본인이 시험 든다니까. 그러나 우리는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너무 고마워서. 아멘? 목사를 대접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저 인간 대접 안 할 것 같으면 지랄 떠니까 한번 대접했는데 이러지 말고. 짜장면 한 그릇 사그려가지고 입 막아야 되겠다 이러지 말고 그냥 고마워서 이 복음 전해주는 그것이 너무 목사님 고마워가지고서. 그러니까 그 권사님 불로초도 보내가지고 제가 지금 불로초를 먹어가지고 얼굴이 땀이 나가지고 불로초를 먹으면 몸에 열이 난다네. 이게 얼마나 감사한가. 늙으면 몸이 자꾸만 추워져요. 열이 빠져나간다니까. 그거 아시고 불로초를 줘가지고 몸에 열을 지금 채워주고 있구만은. 그 권사님이 아양 떨라고 보냈겠어요? 아니에요. 복음 들으니까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보내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그것이 귀한 거니까. 그래서 이런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해주고 하고 이런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서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멘?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최성호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나는 내 혼자 있어도 돼. 신앙 어디 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목양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목양교회 성도만 아니고 지금 흩어져서 말이죠. 온 사방이 있잖아요. 어제도 광주에서 어떤 목사님 전화 와가지고서 이 복음 듣고 와가지고 토요일 날 누가 알려줬는데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밤새도록 듣고 있다 그랬어. 밤새도록. 복음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목양교회는 공통모가 딱 하나 있어. 그 예수라는 창세전 언약이란 그 언약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예수. 그 예수라는 공통분모 안에서 그 예수라는 우산 그 그늘 속에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거예요. 모여 있다 보니까 서로 손잡고 흩어지지 않게 해가지고서 같이 으쌰으쌰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 교회가 귀하고, 그럼 교회 귀하게 여겨야지요. 우리 교회 성도들 귀하게 여겨야 되고. 아멘? 혼자 있어 보세요. 늑대가 여러분들 보세요. 세렝게티 그 동물의 왕국 볼 것 같으면은 사자가 꼭 이렇게 공격을 할 때 어떻게 돼요? 막 해가지고 무리해서 이탈시키죠. 무리해서 이탈되면 뭐가 된다? 잡히는 거예요. 그냥 무리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절대 공격 못 해. 그 무리가 하게 할 것 같으면 그 속에서 꼭 이탈하는 놈이 있어. 그 놈은 죽는 거라. 타겟이 돼버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 이탈되지 마시고 모여 있어야 돼. 모여 있어. 알았죠? 서로 말이 이렇게 발목에다 쇠사슬 하나씩 걸어가지고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해가지고서 같이 살자. 이 복음 안에서. 제 바람이 그래요. 한 사람도 이탈하지 말고 그냥 이 복음 안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몽땅 같이 가가지고 내 혼자 올라가는데 나중에 다 같이 올라갈 거든 얼마나 좋겠어.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을 알자고, 정체성을. 응? 그래서 이 복음 말고 또 이상하게 말이죠. 어떤 은사를 행하고 말이죠. 기적을 행하고 이런 걸 할 것 같으면 그런 사람은 본질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본질, 예수가 좋아야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해요.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해야 되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을 보고 사랑할 것 같으면 안 돼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 자체가 좋아야 돼. 그게 사랑이라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체가 좋아야 돼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좋으면 안 된다니까. 근데 다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지금 탐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능력 가지고 무당짓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모으는 거예요. 자기 세력을. 여기 가짜들이에요. 여기 가짜들. 그들은 가면 예수 이야기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예수 이야기 해요. 왜? 이용하려고. 그래서 예수 이야기 한다고 해서 쏙지 마시라니까. 그 예수가 어떤 예수냐 말이죠. 진짜 예수는 우리 인생을 차압하는 것이지 그 예수를 우리 인생의 필요에 의해서 채워가는 그 예수가 아니라니까. 근데 많은 이단들은 뭐냐? 예수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채워가는 거예요. 그 예수는 그냥 시다바리. 이용 대상밖에 안 돼. 그건 예수를 라이크하는 것이지 예수를 러브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이 좋을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좋은 것이고 이게 하나 될 때 하나 되잖아요.
근데 이혼같이 해서 뭘 자꾸만 사달라 뭐 해달라 이럴 것 같아. 그거 어떻게 사랑하겠어? 개그 콘서트 보면 그러잖아요. 연애하는데 꼭 남자한테 가가지고서 뭐 해달라 그래. 뭐 해달라 뭐 해달라. 남자는 빚내가지고 아르바이트가 빚내가지고 사다 놓고 나중에 헤어지면 뭐라 그래요? 내가 사준 거 다 내놔. 그럼 여자는 더러워서 내줘. 그럼 이 남자는 또 그걸 가지고 또 여자 헌팅을 하죠. 나 이제 줄게. 취소. 아이고 뭔 말. 개그 콘서트도 좀 보시라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못 본데. 뭐가 그래 바쁜데. 사람을 우리가 예수를 이용하지 맙시다. 예수님 사랑합시다. 아멘. 예.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도 사랑하고 또 딱 거기 대해서 누가 누구를 이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서로 사랑할 것 같으면 거기가 뭐냐. 하나님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고.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이단들이 틈을 못 타요. 그래서 서로가 감시가 돼버리죠. 이건 선한 감시. 그건 우리 몸이 똑같은 거예요. 지체가 있는데 몸의 유익을 위해서 내 몸에 해로운 것이 들어올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방어기제가 발동해가지고서 못하게 하면 만들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키고 우리 교회 이 복음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이상한 소리를 하는 이런 사람이 들어왔다 같으면 그런 사람은 우리가 같이 교제를 하지 말아야죠. 그게 이단은 집에 들이지 말고 같이 인사도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얘기를 해보고 아 당신이 믿는 것하고 우리가 믿는 게 좀 다르네요. 그럼 교제가 안 되는 거죠. 그건 여러분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이 이단들 경계를 하라 그러는 거예요. 미혹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많이 일어났다고. 요즘 우리가 마가복음 할 때 그러잖아요. 종말의 종말 징조 중에서 그리스도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잖아요. 지금 그런 때라니까.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쏙지 마셔야지. 아멘? 그렇게 이단들을 여러분들 분별하시고 오로지 교회의 정체성은 딱 하나밖에 없어. 예수 외에 다른 거 없어. 오로지 예수만 전하고 여러분들도 오직 예수에게만 관심 있고 그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네. 예수님 사랑하는 것, 그 신앙생활에 거기서 파생돼서 움직이는 것들은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이고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런 일들을 나타나게 하는 그 에너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사랑, 그게 우리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그 사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고 아멘? 그 신앙생활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에 교회 생활하는 것이 기쁘고 성도 간에 교제하는 것이 기쁘고 모든 것들이 교회에 오는 것이 기쁘고 이런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고 그 기쁨 안에서 하루하루 행복하게 천국을 누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내가 믿는 그 도리가 무엇인지 내 안에 있는 과연 이 씨가 과연 예수님의 씨인지 스스로 분별하여서 그 예수님의 그 씨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면서 그 씨앗 한 씨 속에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형제를 나눌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이 비진리가 난무하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 난무하는 이러한 때에 참 복음과 참 예수와 참 영을 잘 분별하여서 자들이 미혹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